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삶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 계신 성전 우리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하나됨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중요한 기도, 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예화로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이 더불어 사는 나무입니다. 더불어 사는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가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에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얼마나 큰지 그 밑둥에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밑에. 그리고 그 구멍에 이 길이 나 있고 그 길로 차들이 다녀요. 얼마나 크면. 그리고 어떤 나무는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 위에 성인 남성이, 커다란 성인 남성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는데도 그게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그루터기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2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둘레를 둘러싸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 나무는 또 얼마나 큰지 크기가 367피트입니다. 그냥 까마득한 높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367피트면은 112m예요. 112m.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게 크고 굵고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무들이 이렇게 굵고 크게 자라려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하고 흙을 파봤어요. 그 뿌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뿌리가요
놀랍게도 일반 보통 나무들 깊이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얼마나 깊게 넓게 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 뿌리가 깊게 이렇게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나무들 뿌리 깊이만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이 가지고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내렸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굵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를 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뿌리들끼리 땅속 깊숙한 곳에서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옆으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깊게 연결을 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9개가 마더트리가 있는데 그 마더트리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 9개가 커다란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서로 깊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나무 중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고, 만일 하나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나무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밑에서 깊이 얽매여져서 이렇게 얽어져 있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가리켜서 더불어 사는 나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커다란 나무들로 이렇게 뿌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서 완전히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요 1000년을 넘게 2000년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나무 수명이 거의 2000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띠로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이 깊이 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 서로 지체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처럼, 더불어 사는 나무들처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의 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커다란 유익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제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된 힘으로, 하나님의 하나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취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다투게 되면 교회의 관심이 다 어디 가게 돼 있느냐? 성도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게 돼 있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논쟁에 다 가 있습니다. 서로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욕하고, 그리고 나는 옳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전부 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작 교회가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안 갖고요,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다 쏟아져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헌금들이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보다는 3겹줄, 세 사람이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세 사람이 함께하고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자꾸 갈라지고 다투고 분쟁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귀가 갈라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처음에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비겁하게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죄가 어디까지 역사를 하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잖아요. 이 형제 사이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와 그 형제들 사이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 죄가 무섭습니다.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 앞에 우리가 깨어서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셔야 되고요, 싸워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이 되고 갈라져 가지고 서로 편을 먹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분쟁을 하는데, 너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들고 그러면은요, 그 편을 따라서 성도들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과 편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누구 편이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다툼이나 허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툼이나 허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낫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더 낫다.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끝까지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뜻을 쳐서 굽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높아진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이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뜻보다 내 뜻이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추구하고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든 생각들, 내 뜻들, 내 주장들 전부 다 꺾어서 하나님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됨을 깨뜨리는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뜻과 주장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고 동일한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비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성육신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대속의 죽음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다 비워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비워서 내 욕심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비움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함부로 주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세면 셀수록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실망감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계속 강하게 피고 세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나됨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 내 주장을 펼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냐, 이거 항상 살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고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내 뜻이고 그게 내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오케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을 닫아야죠. 그럼 입을 닫아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세게 핀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더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이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 신앙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큰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셔야 되고 내면에 있는 욕심과
싸우셔야 되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는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과 말씀만을 높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된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됨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백성들이 되시고 주백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꿈꾸시고 비전으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에요.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됨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의 그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욕심이 하나님과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과 사상과 이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여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를 됨을 이루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1년 넘게 기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3020 윌셔 블루보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0. 주소는 이렇고요. 윌셔와 버즐 힐에 위치한 그 올림픽 장로교회 바로 옆입니다. 근데 같은 빌딩인데 이 복도 하나를 두고 이제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찾아가려면 올림픽 장로교회 찾아가면서 그 복도에서 반대편 쪽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건물로 들어오시면 1층에 있습니다. 1층.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립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거기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사는 이 8월 중에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음향 장비는 8월 9일 화요일날, 그리고 그 외의 짐은 따로 이렇게 사람을 써서 날짜를 정해서 8월 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들은 제가 날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 그리고 내일 떡 전부 다 다음 주 주일 떡은 김립자 권사님이 대접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주 소개하지는 못해서 이번에 꼭 좀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땅콩은 우리 현병일 집사님이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내내 땅콩을 잡수셨을 텐데 그 다 우리 현병일 집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이렇게 잡수시는 건데, 감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잡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몽키팍스 바이러스, 하나님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손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일에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백성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저희들이 힘써 지키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